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무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는 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거짓 교사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2장은 이 교회에서 일어난 고난이죠. 특별히 거짓 선생들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핵심은 뭡니까? 사신주를 부인한다. 사신주가 무엇이죠?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한다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여기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사신주를 부인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그 다음에 가만히 어떻게 합니까? 끌어들였다. 이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가만히 혹은 모르게, 교묘하게, 숨어서 들어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단이 누굽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특징이 뭐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위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 교회로 보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님,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조용히 숨어서 교묘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이든 열심히 해요. 세가족으로 등록했지만 교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하여금 신임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작은 교회에 가면 어떨까요? 작은 교회 가면 더 유독 튀게 되죠. 작은 교회야 일꾼 한 명이 오면 큰 힘이 되고 또 그만큼 그 일꾼의 관심과 집중이 쏠리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들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뒤에 서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나쁜 소식을 퍼뜨리죠. 그래서 소위 산 옮기기라는 이 작전을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장악을 합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목사님을 내쫓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느 중요한 장의 위치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회장이 된다든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결국 교회를 신천지가 먹게 되는, 이 신천지의 교회 침투 방식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교묘하게 속이고 철저하게 위장하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는 이들의 궁극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신주를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결국 부인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가장 꼭대기에 가보면 이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아주 나쁜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외한 어떤 윤리를 강조하는 소위 윤리운동 혹은 정치운동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윤리에 집중하게 만들고 정치에 집중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없는 착한 선한 윤리운동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예수님이 없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정치운동, 정치 이념에 집중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게 되죠.
교회 안에 가만히 교묘하게 들어오는 오늘날의 거짓 선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가만히 들어와 사신주를 부인한다. 그런가 하면 이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로 뭘 삼는다고요? 이득을 삼는다. 이득을 삼는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있다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들어와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에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많습니다.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성이 되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 세상에서 취하기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득을 삼으려는 어떤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명예 권력을 얻지 못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에 사람만 만나려고 오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이성 짝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안에 이 문제로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 특징은 뭐냐면 이들의 특징은 거짓말하죠. 나랑 만나는 거 알리지 말라고. 이 자매와 만나는데 이 자매에게 나랑 만나는 거 교회에 말하지 말라고,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만나자고. 그리고는요, 너무 놀라운 것은 한 형제가 4명 여성 자매하고 교제하는 것을 발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 매력적인 이성을 찾기 위해서 자꾸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교회가 만남 주선 업체도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의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즈니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사업을 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을 판다든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구한다든지 어떤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그러면서 투자를 강요한다든지 자꾸만 교회 와서 뭘 취하는 겁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주보에다가요 아예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보험 그다음에 학원 권유 이런 장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놨어요. 자꾸만 우리 교회로 보면 이 목장에 들어가서 자꾸 자기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 파트너를 구하고 보험을 팔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에서 이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나오는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어떤 이득을 얻는 이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는 여러분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 대비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분개하고 교회를 마치 어떤 기업과 사업장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득을 얻는 구조로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 있는, 기쁨으로 섬기는 구조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득을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이득을 취하려 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는 곳, 희생이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세워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유독 교회 안에만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왜 교회 기독교 안에만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교를 잘 모릅니다. 제가 불교를 다녀보진 않았으니까. 불교에도 이단이 있나요? 제가 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슬람교 마찬가지로 이단이 있을까요? 글쎄,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교,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유교에도 이단이 있나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신천지 하나 예를 들었지만 신천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을까? 진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 이 기독교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판을 많이 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샤넬 명품 있지 않습니까? 샤넬 명품. 이 명품에는 진짜 가짜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디다스, 여기에 이제 그 명품이잖아, 어떻게 보면. 메이커인데, 이거에 가짜가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살 때, 아디더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더스, 이런 거예요. 가짜예요. 에리메스, 이런 것도 명품인데, 이 명품에는 항상 가짜가 따라다닙니다. 왜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소에 가짜가 있는 거 봤습니까? 다이소. 우리 자주 가잖아요. 다이소에 가면 보통 1,000원짜리가 많거든요. 다이소에 가짜가 있을까? 저는 가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짜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1,000원짜리 가짜 똑같은 거 만들려고 그만큼 정성과 애를 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 문제는 아니지만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일까요? 그만큼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질문은 오늘 우리 안에 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엇보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주어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진짜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짜를 붙들면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지폐를 알면 가짜 지폐는 금방 구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더 선명하게 진리를 외치고 이 세상 앞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통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그 일에 귀한 청년들을 우리 사용해 달라고 우리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